오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여러분들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12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사실 뭐 전도서 말씀을 잘 이렇게 읽지를 않죠. 잠언은 좋아하시는데 전도서는 이렇게 잘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헛되도 처음부터 헛되다고 하니까 이게 읽을 만한 의미가 있을까, 또 헛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 참 허망하지 않나, 참 허무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뭐 밝은 분위기가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우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잘 이렇게 읽질 않습니다. 근데 전도서 말씀이 참 좋아요. 저는 이제 다 좋은데 이번 학기에서 가장 설레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어떤 조사를 한 적이 있냐면 가나안 교인,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시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당신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왜 신앙의 길에서 떠났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나를 부담스럽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만두면 좋겠는데 자꾸만 교회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을 이렇게 꽉 쫀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런 부담, 어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담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 취업을 하는데요, 그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직장,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첫 번째 직장의 유형이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근무 시간 이외에 일을 시키는 회사. 원래 규정은 6시까지면 6시까지 딱 해야 되는데 6시에 끝났는데 항상 야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도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장은 내가 즐길 수 있는,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직장, 이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이 우리가 뭐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도 살 일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풍성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도서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죠. 솔로몬만큼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고, 또 엄청난 왕이니까 권력을 누렸죠.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많은 걸 누리고 다 해보고 못 해본 것도 없고 그냥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다 살았지만, 그럼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별거 없고 인생이 참 허무하고 참 인생이 좀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쓰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생에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쓴 내용이 이 전도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가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제 50이 넘어가시는 남성분들,
물론 이제 여성분들도 계겠지만 50이 넘어가신 남성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저한테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뭐 대학을 가고 뭐 취업을 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왔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고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이제는 아이들도 다 크고 뭐 어느 정도 이제 했는데 이제 50이 지나서 50 중반 정도 되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나가야 되고 근데 내가 이룬 게 뭐가 있지? 난 그동안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뭐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내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자신이 이끄는 인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을 자신이 이끌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네 인생이 달라져. 그러니까 네 인생을 잘 이끌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네 인생을 네가 책임 있게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께 참 중요하죠. 독립심을 키우고 자립심을 키우고. 그러니까 어떠한 보면 인생을 네가 책임지게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이끄는 인생이 있고요. 또 어떤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의 결론, 핵심, 주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끄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 자신이 이끄는 인생이 그냥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뭔가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고 막 했지만 자신이 이끄는 인생은 결국에는 헛되니 참 헛되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의미가 있고 즐겁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여러분 전도서가 지혜서 아닙니까? 지혜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3페이지 2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에 비로소 의미 있고 즐겁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이란 첫 번째, 인생이 어떤 인생이 어떻습니까? 헛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헛되다, 헛됨이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37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예, 제가 다 세봤어요. 저번에도 예전에 세봤는데 오늘 아침에 또 세봤어요. 혹시 또 실릴까봐. 근데 역시나 37번 나왔어요. 37번. 헛되다라는 단어가 37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 어르신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요,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인생 별거 없어. 살아보니까 참 허망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손자한테 하는 말씀이, 야,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참 허망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 전도서를 그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헛되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동안 살았던 모든 수고, 모든 애쓴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 우리 이게 자녀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들이 어떤 분입니까? 이 아이가 뭐 유치원 보낼 때는 막 이 아이가 어떤 유치원을 보낼까, 뭐 좋은 유치원 막 찾아가지고 막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청년된 우리 자녀를 둔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 보고, 세대 의미 없어. 유치원 그게 그거야. 근데 그때는 그냥 좀 더 뭐 유치원이 어떤 게 더 좋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또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죠. 뭐 중학교 어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그러는데 다 이제 자녀 키우신 분들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다 의미 없다. 예. 다 의미 없다. 공부할래는 공부한다. 알아서 공부하고. 예. 그냥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아라. 예.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근데 내가 밤새 고민하고 막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지나고 보니까 참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우면 잘 키울 텐데, 예. 그때는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막 아이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키웠던 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건 별로 의미 없는데 그냥 그래 뭐 학원 가고 싶지 않으면 놀아라 한번 해줬을 텐데, 그냥 학원 한 번 빠지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들이 참 후회된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연애했을 때 너 대학교 때 연애를 왜 하냐, 공부해야지, 그때 내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연애했어야지 결혼했을 텐데. 그때 그게 뭐 공부가 중요한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면은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꼭 지켜야 됐던 모든 것들이 그게 그다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지나면 안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인생이란 새 것이 없다라는 거.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새 것이 없어요. 네. 새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식상하다. 여러분, 새 것이 없어요. 또 어떤 남자분들은 왜 반찬이 맨 똑같냐고. 여러분, 왜 반찬이 똑같아요? 반찬은 새 것이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상한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것. 왜? 식상하니까, 너무 재미없으니까, 지루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요. 그 인생의 그 만족, 즐거움을 새 것에 둬요. 그런데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없다 보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식상한 거죠. 여러분, 뭐 새로운 곳에 이렇게 막 의미를 두고 막 새로운 거, 뭔가 신선한 거 막 이렇게 찾다 보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새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헛되고 인생은 식상하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헛되고 뭔가 의미 없고 뭐 식상하고 정말 이렇게 뭐 새 것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똑같고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이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별표하십시오.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 25절을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 즉 우리가 먹지 않으면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그게 참 즐겁고 그게 참 의미 있다. 알고 보니 이것도 뭐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25절이 중요하죠.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냥 이 식사 하나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지금 내가 보람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보람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헛되게 느껴져요. 헛돼요. 뭐 밥 먹는 거 똑같지 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반찬 뭐 새로운 거 없나? 참 식상하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헛되죠. 모든 것이 식상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헛되고 식상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자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헛되지 않은 삶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인생을 이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끄니까 헛된 것 같고 식상하고 재미없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너무 재미가 없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114페이지 두 번째, 이제 헛되고 식상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전도서 3장 1절에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설 때가 있고요, 물러설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생각을 꺾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때를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가 다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이 때를 놓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때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나서야 됩니까? 물러나야 합니까? 제가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를 시작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이때 여러분,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차원이 아닙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이지만 이 다 좋은 일이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구하셔야 돼요.
전도서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요. 전도서 거기다가 전도서 9장 1절을 쓰시고 전도서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다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획했던 것이 안 돼도요 절망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나 보다. 하나님 때가 안 됐나 보다.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는 인생. 두 번째, 시작.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이 삶이 참 행복한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늘 불평, 불만, 원망.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다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다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안 될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어떤 분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내 인생 올해 이번 생은 끝났어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 생밖에 없어요. 다음 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너무 이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1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깨닫지 못하게, 한계가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지만 우리의 그 감각이 절대적이지 않다. 틀릴 수 있다. 한계가 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럴 계획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한계를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한계가 있지, 내가 틀릴 수 있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삶의 여지를 열어놔야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지. 그냥 100% 다 내가 계획대로 딱 짜내가지고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좀 이렇게 풀어놓으시고 좀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거는 없어요. 절대가 누구만 절대자입니까? 하나님만 절대자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절대 안 돼. 그럼 내가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절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라는 표현을 주장하면 안 돼요. 예,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이게 어렵습니다. 예, 저도 참 이게 어려워요. 예,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목회할 때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물론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인생은 세 번째, 시작, 기뻐하며 선을 행하십시오. 전도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다. 내가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죠. 즐겁게. 그리고 오늘 하루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네, 선을 행하며 오늘도 착하게, 오늘도 선을 베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삶이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기쁨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기쁘고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도 선을 행하며 사는 게 중요하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인생은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전도서 3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섯 번째,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시작, 경쟁심에서 벗어나십시오. 경쟁심에서. 참 이게 보면요, 사람은 이 경쟁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심을 갖고 살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나 몇 점 맞았어. 그래? 그럼 철수는 몇 점 맞았니? 뭐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걔보단 잘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이 경쟁 사회잖아요. 이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 경쟁심을 가져요. 물론 여러분, 경쟁심은 중요하죠. 경쟁심이 있어야 뭔가 이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경쟁심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 경쟁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것이 경쟁이 돼버리면 그 경쟁에서 이기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기는 게 기쁜 건지 내가 그 일이 기쁜 건지를 잘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기는 게 기쁜 사람은 불행한 거죠. 왜? 질 수도 있으니까. 질 수도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내가 금메달 따는 게 기쁘다, 금메달 따는 게 기쁜 거예요. 금메달. 그 금메달 못 따면 그 사람은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운동 자체가 좋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운동이 좋은 거예요. 근데 경쟁심에 빠져 있으면 계속 누구랑 비교하는 거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계속 시기와 질투와.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전도서 4장 4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노력하고 막 성취하고 막 달려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입니까?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을 깨달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 경쟁심에서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이 뭔가 성취하는 것 같고 뭔가 이루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뭐다? 결국에는 헛되다. 여러분,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야 돼요.
경쟁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목회자들도요, 이 경쟁심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경쟁심으로. 그러면 목회가 참 불행하죠. 예,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경쟁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벗어나면 뭔가 내가 질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뭔가가 이게 자꾸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경쟁에서는 안 돼요. 경쟁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경쟁심을 키우면 안 돼요. 예. 네가 이 일을 정말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괜찮다, 뭐 치면 어떠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이 일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 자체의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예. 비교하지 마세요. 예. 비교하는 순간 그의 삶은 무너집니다. 예. 불행해져요. 여섯 번째, 하나님 이끄심을 받는 인생은 시작,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이끄시는 인생은요,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 함께. 전도서 4장 8절에서 10절 표준세 번역으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께서 8절, 자매님들께서 9절, 같이 10절, 우리 형제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 없는 일이다. 우리 자매님이 시작.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한 남자가 있는데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산대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참 처량하죠? 이게 남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혼자보다 둘이 낫다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혼자 살 거야 라는 자녀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도 좋아요. 예. 같이 사는 게 중요하죠. 같이.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사람이 혼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인생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인생은 첫 번째, 시작.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 전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재물. 하나님께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겠지, 그걸로 다 끝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여러분 같이 이 자리에 이렇게 수요사경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두 번째, 말을 조심하게 하십시오. 전도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조용히 말수를 적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조심하게 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 지혜로운 자예요. 자, 전도서 10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 일도 안 했는데 막 떠버리는 분들 있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 나중에 흐지부지. 예.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지 말고요. 좀 기다렸다가 다 되면은 얘기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에 만족하며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는데,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만족할까요? 1,000억이요? 잘못 들었나? 그럼 1,000억 정도 있으면 만족할까요? 전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 11절, 12절 거기다 쓰세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교재에 쓰시고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풍요,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텐데 근데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잘 잠을 자는데 이 부자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이 돈 때문에 걱정을 더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뭐 걱정할 거 없는데 돈 많은 분들은 주식이 올라가네 내려갔네,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됐네, 또 세금이 어떻게 올라갔네, 세금을 어떻게 내네, 너무 고민이 많아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이, 돈이 그 사람을 만족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전도서 교재 15페이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표준 세번역.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는 몫이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잘 써라. 쓰면서 누려라.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떤 분들은 돈을 막 악착같이 모으는데 쓰지를 않아요. 그냥 막
돈을 모아요. 예. 불안하니까 돈만 모아요. 예. 가끔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평생 돈을 막 모으고 돈을 모으는데 쓰지 않고 막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가시고 필요한 거 쓰세요. 예. 자식한테는 물려주지 말고 여러분 쓰다가, 그리고 좋은 거,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구제 많이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예. 다 쓰다 가세요. 다 쓰다가, 예. 그게 좋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다 베풀고 나누고 또 잘 드시고, 예. 누리시다가 가세요. 예.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헛된 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죠. 뭐 인생 무상 헛되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여러분, 가족과 즐겁게 사십시오. 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이 가정이 행복한 교회, 왜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교회상이에요? 가정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뭐 행복하다고 해서 막 돈이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어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가족이 같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오늘 전도서 말씀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참 이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줘서 너무나 고맙다. 예.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어떤 분들은 당신이 왼수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얼마나 불행해요. 예.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예.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가족과 함께 즐겁게 또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즐겁게, 가족과 즐겁게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누구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예, 사랑하는 친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예. 우리 아내분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어떤 분들은 남편 빼고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도 필요해요. 예, 그런데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세요. 예, 남편과 함께. 네 번째, 뭘 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이 뭡니까? 죽음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로운 자는요, 죽음을 항상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메멘트 모리, 메멘트 기억하라, 모리 죽는다는 것을, 이 라틴어입니다. 메멘트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왜 죽음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생각하면 지금 내 이 삶이 너무 소중하죠.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저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뭐라고요? 예,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한다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거.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던 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막 같이 가족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한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분들이 뭐 돈 벌겠어요? 뭐 하겠어요? 돈이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의미 없어요. 돈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게 참 중요하죠. 다섯 번째,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뻐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다.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살아라. 여러분 좋을 때가 있어요.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이거 지나가겠지. 또 좋을 때가 오겠지. 그리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민감하게 반응하면 참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하시면 돼요. 여섯 번째, 참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별표. 저는 전도서 묵상하면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전도서 7장 18절에서 22절 표준 세 번 읽어드릴게요. 이 표준 세 번이 더 원문을 잘 표현해서요. 자,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을 피한다? 극단을 피한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극단을 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이에요. 막 한쪽으로 막 몰아가 있어요. 한쪽으로만.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중간, 양쪽을 다. 20절.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은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사람에게도 뭐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 어떻게 선만하고 상합니까? 악을 또 행할 수밖에 없죠. 21절.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뭐 하지 마라? 마음을 쓰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막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요. 막 조금이라도. 또 살다 보면 피해 주잖아요. 너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칫하다가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됐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욕해요. 여러분 직원이 사장님 욕합니까? 안 합니까? 욕해. 아무리 좋은 회사도요 사장 욕합니다. 근데 사장이 그거를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직원이 내 욕하나 안 하나 보자 막 귀 기울이면 그 사장 노이로제 걸려 죽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장은 욕먹는다. 욕먹는 자리라. 욕먹으면서 받는 월급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도자는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대통령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훌륭한 대통령도 다 욕을 해요. 근데 거기에 막 민감해가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욕 먹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죠.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러면 피곤해요. 제가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조금이라도 뭔가 성도님이 막 불편하다 그러면 막 잠을 잘 못 자고 괴로워요. 누가 조금이라도 뭔가 불평하고 뭔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막 잠을 제가 못 이뤄요. 왜? 저도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의 기질이 있어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완벽하지도 않은데 완벽하려는 기질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누가 뭔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걸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22절. 너 또한 남을 욕하는 일이 많다는 걸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너도 욕하지 않냐? 너도 누군가 욕하는데 누군가가 너 욕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냐? 그냥 다 우리가 다 허물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자.
파지 마라. 더 이상 파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요, 누가 내 욕했다 그러면 찾아다녀요. 누가 욕했어? 당신이 했어요? 누가 했어? 누가 했어? 막 쫓아가가지고 막 멱살 잡고 내가 뭐 잘못했어 하고 막 파헤치고 해결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막 하면 그때마다 팔굽혀도 붙여가지고 막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목회합니까? 예.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예.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너무 극단적으로. 예. 그냥 이렇게 다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맑은 물에 고기가 못 살잖아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좀 약간 타락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예. 너무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하지 말아라. 예. 그럼 너무 이 삶이 불행하고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님 품에 일찍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널찍하게 여시고, 거기서 한번 쓰세요. 전도서 7장 10절. 전도서 7장 10절. 우리 전도서 7장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이 좋았어. 이런 분도 있었고, 이렇게 옛날이 좋았어. 구간이 명관이야. 예.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현재 삶을 누리면 되고 감사하면 되는 거고 미래를 준비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과거는 다 좋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과거는요, 과거에 나빴었던 일은 잘 기억 안 하고 과거에 좋은 일만 기억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좋은 거죠. 뭐 그게 반대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 얘기, 내 때는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예.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예. 그때가는 말이야 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는 거, 자꾸만 그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삶이 참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예. 옛날에는 말이야, 옛날에가 좋았어. 그때는 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예. 감사하게 오늘 하루, 예. 나와 생각이 달라도 요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17페이지 7번째.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솔로몬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지혜롭다라고 한 사람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다 아는 것처럼 단정 짓지 말아라. 여러분 다 단정 짓지 마세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몰라요.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다 하나하나 답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때로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예. 8번째, 지혜롭고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전도서 11장 2절과 6절.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뭐하라?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여러분 투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산 투자. 이 전도서에도 이런 게 나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쪽에 다 올인해가지고 다 그냥 영끌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영끌해가지고 코인에 투자하고 다 영끌해서 주식에 투자해서 다 망해요. 예. 여러분 절대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은퇴하시면 은퇴 자금을 한 곳에 몰지 마세요. 예. 주변에 얘기하셔야 돼요. 예. 분산 투자.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 투자해서 다 여러 군데로 나눠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6번째,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일하는 거예요. 어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자꾸만 투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그리고 어떤 것이 잘 되는지,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모르니까 여러분 다 골고루 투자하세요. 돈이 있는 분들은 골고루 투자하세요.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분들은 골고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부지런히 일해라. 일을 하셔야 돼요. 4번째, 전도서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 7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공고한 날이 뭡니까?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은 뭡니까? 피조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다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또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결국 죽는다.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임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삶이 의미 있고 감사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창조주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피조물이에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창조주시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청년의 때, 젊었을 때 기억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기억하면 그동안 살아온 삶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야 그 삶이 이제 의미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2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말씀을 다 들었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케 한다.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가나안 교인,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데, 그럼 교회 떠난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구속하는 것 같고, 왜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왜 내 마음대로 못 살지, 그게 무슨 인생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3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도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삶이 끝나면은 내가 뭘 할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헛되고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가족들과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헛되고 허망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헛되고 허망한 이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주신 인생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